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7번째 날인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행적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비의 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날 주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영혼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즉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영혼이 그 영계 활동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아마도 베드로는 주의 제자였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3일 동안 돌아가셨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증언을 하셨겠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자신은 그와 동시에 낙원에 거하시고 자유롭게 영계 활동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덤 가운데 있는 육체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 삶을 예표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생명의 끝, 이 세상에서의 종말, 그리고 영원한 이별이며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이요 형벌입니다. 이것은 본능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건 맞는 겁니다. 죽음은 형벌이에요.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사람에게 임한 가장 큰 형벌, 이게 죽음입니다.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왜 종교가 태어났습니까? 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종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큰 본질적인 특징은 죽음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고요, 새로운 세계에서의 시작이고요, 천국의 시작이고 진정한 행복과 안식의 시작입니다. 이 죽음 문제를 두고 종교가 갈립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있어요. 살았을 때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나고 평안하게 나고 부자로 나고 좋은 곳에서 나지만 죄를 지으면 짐승으로 나고 안 좋은 곳으로 나고, 이런 윤회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죽음을 놔둔 사람에게서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 죽음이 끝이 아니지, 또 나지, 또 더 좋은 인생으로 나야지. 그래서 계속 그 공덕을 쌓는 거잖아요. 공덕을 쌓아야 더 좋은 인생으로 또 태어나면 되니까 이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 그리 초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순교를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며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겠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분명한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오늘 내게 있을 때 우리는 내 목숨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기와 같이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 물질에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세상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내게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 천국 내가 들어가고 저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데, 천국이야말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의 표시인데,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연약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결론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고요. 세상 것과 나의 믿음을 타협하고요. 천국에 대한 두려움 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은 아마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만큼 확신하며 살아갈까? 얼만큼 믿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확실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육신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영은 낙원에 계셨어요. 이 사실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보면요, 몇 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를 살든 50세를 살든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 30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0대, 40대, 50대 대부분 그때 순교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이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사형받은 사람들이에요. 처형당했습니다. 복이 없어요. 하지만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땐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천국에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속의 은총, 우리가 그 핏부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소망,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모든 것이 종결되는 장소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무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이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그랬고 제자들의 무덤이 그랬고 또 오늘 우리의 무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을 사모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이 말은 제자들이 해야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시리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져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존재들이 귀신들이었어요. 마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받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으로 아는 것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지식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것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의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믿을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예수께서 물으실 겁니다. 여기서 아느냐? 예, 우리 주님을 압니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가르친 거 말고 네가 나를 아느냐? 미어서 예수님께서 아느냐는 것은 네가 나를 만난 적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아니?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네가 나를 아니?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의 알미예요. 교육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 알미 아니에요.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만남 속에서의 알미입니다. 만나서 아는 것과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 달라요. 내가 대통령을 아는 거 다 알죠. 하지만 대통령이 나를 알까요? 대통령이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대통령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의 교통, 서로의 알미예요.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알은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알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귀신들이요, 마귀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은 그들을 몰랐어요. 교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만남이 없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지식으로 믿는 것과 만나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외치신 예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고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아느냐? 라는 이 질문, 우리 모두는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람, 물론 하나님은 다 알죠. 전지하시니까. 하지만 만난 적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는 사람, 그 교제함에 동참한 사람, 그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 무덤에 누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사망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장소가 되고 구원과 생명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